제가요, 이제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요즘 와서는 뭐 모이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주일만 오시는 분들은 주일만 보죠. 근데 제가 밖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상담이 화요일하고, 아닙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 거의 풀타임이 있고요. 또 월요일도 이제 정해놓은 곳에 신방을 가고, 또 화요일 목요일은 비어 있는데 정기적인 상담이 아닌 분들을 그때 만나요. 근데 우리 교회 분들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외부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 주변에 교회에 있는 주변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특히 뭐 먼 거리에 있는 분들도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멀게는 저 상계동 쪽에서부터 와요. 상계동, 그 정확한 상계동 쪽에서 와요. 그러니까 오는데 2시간 걸려요. 2시간. 근데 자가가 안 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요. 대단히 멀리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제 만나는데, 그분들 외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제 나름대로 입 밖으로 내지 못하지만, 어떤 때 입 밖으로 내고 싶어요. 근데 입 밖으로 내지 못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하시나요? 라는 물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분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러면요, 누구에게 하시나요? 라는 반문을 하고 싶은 때가 왕왕 있어요. 기도라는 행위는요, 그리스도인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자신이 믿는 신에게 구하고 소통하는 것이 기도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속인들도요, 자신들이 믿는 귀신에게 기도하죠. 그죠? 그래서 신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곳이라면 무속인들은요, 어디든지 가서 기도하죠. 삼각산, 청계산이 언제부턴가 무속인들의 산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삼각산, 청계산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기도하던 데 아닌가요? 그죠?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되려면 삼각산에 소나무 3뿌리는 뽑아야지 그 목사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소나무를 뽑아요? 기도할 때 나무를 붙들고 흔드니까, 기도하면서 흔들면서 기도하니까 이게 뽑힐 정도로 기도해야, 세 그루는 뽑아야 목사가 된다. 그 정도로 삼각산이, 또 청계산이 성산이었습니다. 성산이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산들이, 이 성산들이 무속인의 산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거기 가서 기도해요?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곳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영이 신령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의 기도에 대한 노력, 과의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열심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요, 우리 무속인들은요, 밤새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끔 요즘 안 하는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날 우리 금요 철야 기도회 끝나고 청계산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그때 새벽 2시, 3시에 우리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속인들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수련의 일종이에요. 수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만큼, 기도로 노력하는 만큼 자신들은 기도를 통해 신령한 기운을 받는다. 그래서 신기를 더 잘 선명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걸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대상에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어떤 신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 알지 못하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뜻에 의해 자신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 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을 멈춰버리든지 혹은 고장이 나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귀신에게 홀려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성을 작동 못 시켜요. 빤한 얘기 같은데 이성을 작동. 또 미혹의 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성이 작동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홀려버리는 게 이성을 미혹 아닙니까? 그래서 이성이 작동이 안 되니까 뭐예요? 진의, 진위를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혹이 돼버리면, 미혹의 영에 미혹이 돼버리면 그 사건 사고의 본질을 꿰뚫지 못해요. 그러니까 겉모양만 보게 되는 겉모양만. 예? 미혹된 사람들은요, 온갖 어떤 거짓말을 해도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귀신은요, 거짓의 종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거짓의 종들이 어떤 거짓말을 해도요, 미혹돼 버리면 믿어버려요. 그냥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의 교리나 그 교주들 여러분 한번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야, 가당치도 않아요. 예?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목소리나 논리나 단어 구사나 모든 설교를 하면 그 사람들이 주장을 들어보면요, 정말 어린애들 같은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도 듣는 사람이 그냥 홀라당 믿어버려요. 그래서 가족도 필요 없어지고요, 예? 재산도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단은 사람의 이성을 작동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또는요, 작동시키지 못하든지 아니면 이성이 다른 어떠한 분주한 것에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러 교회 나와야 되는데 세상의 바쁜 일에 분주해지니까 그 이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 이성을 세상 일에 써버리니까 어때요?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러니까 바쁜 것도요, 여러분, 바쁜 것도요. 저는 가끔 얘기하죠. 좀 너무 냉정하고 너무 뭐라 그럴까, 인정 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바빠서 또는 돈이 많아서, 돈이 잘 벌려서, 또는 뭐 명성이 높아져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한다는 거는요, 사실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 세상에 집중하게 하려고 세상에 더 좋은 거, 더 바쁜 거, 더 유익하게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성은요, 그 이성을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이성을 올바른 목적과 쓰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가끔요, 새신자들을 만나면 이거는 사실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질문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에 고백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주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시죠.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무엇을 하실까? 새신자들 가끔 그런 거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신앙을 갖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 하세요? 그냥 하나님 우편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나요? 내려올 때까지 힘을 기르고 능력을 기르고 계신가요? 하나님 우편에만 앉아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역할을 다 하는 건가요? 예수님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로 끝났나요?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알고 계신 분은 할렐루야예요. 저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알고 계신다는 분도 오늘 제가 예수님이 사역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아, 그거였구나. 반드시 제가 예언합니다. 장담합니다. 깨우칠 거예요. 자, 주님은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빨리 질문하세요. 스스로에게. 과연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번 제가 예배당에 와서 앉기 전에 제목부터 한번 보라 그랬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지금 찾는 분들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자, 제목이 뭐예요? 시작. 예. 여기서 제목이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는 성도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당신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얘기한 겁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 첫 번째는 아니에요, 이거는. 자,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죠. 인정합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는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 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증을 쓰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도요, 주님도, 우리의 주인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보혜사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도 보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말씀에 주님도 보혜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뭐예요? 예? 그가 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가 하나 이상이라는 거죠. 그죠? 다른 보혜사니까. 그러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성령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주님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주님도 보혜사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상에서의 사역, 다시 말하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증언과 증인과 보증의 사역, 다시 말하면 중보의 사역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정의를 내릴 때 있죠. 오늘 이 예배에 목숨을 바쳐라. 그죠?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뜻있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목숨을 바쳐라. 그러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목숨 바친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이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 마지막이다. 이 마음으로 참여해라. 내 인생에 있어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이 예배만 끝으로 나는 이 세상에 없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에 참석해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중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일까요? 이것으로 끝이라면,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거듭났어요. 그죠? 죄사함 받고, 그죠? 거듭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새 생명을 얻은 후의 삶이 문제인 겁니다. 첫 번째는 새 생명을 얻은 후에도 악한 세상에서 남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악은 지배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새 생명을 얻은 후의 삶이 또다시 이 땅에서 악 가운데 있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이것이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생명을 얻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죄 용서를 받고 나서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까? 구원함을 얻었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연약함과 세상의 악의 유혹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4절 후반부에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의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후에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그 죄가 두려워서 그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후에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중보가 없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거듭났을 때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속죄함을 받은 이후에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대속의 제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면 다 같이요, 시작.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위해 유효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흘리신 보혈의 영광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주님은 더럽고 악한 사단의 참소에 대해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사단은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참소하죠. 사단의 참소는요, 우리가 죄가 있던 없던 상관하지 않아요. 그죠? 끝까지 참소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완전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욥에게 사단은 참소합니다. 자, 사단은요, 어떤 것이라도 빌미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죠. 오죽했으면 사단의 이름이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겠습니까? 사단의 참소는요, 특히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욥을 신실하다 선택하셨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하죠. 어떻게 보면요, 사단은요, 거머리 같은 존재예요. 딱 달라붙어서 떨어질 줄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사단의 참소를 어떻게 정리해버렸냐면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사단의 참소로부터. 사단의 참소로부터. 주님의 이 간구하심, 이 변호를 통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 삶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용서받고 그랬을 때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동안 자유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 많은 세상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변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자, 이제 두 가지 나왔어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새롭게 조금 더 정보가 조금 더 생겼다? 아니면 새롭게 알았다? 어쨌든 좋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삶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맞습니까? 하나님 완전하시죠. 여기서 완전하다는 뜻은요, 빈틈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 있는데 빈틈없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완전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빈틈 없는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상태가 완전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완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 완전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존재도 막지 못하고 해방할 수 없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졌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감히 도달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짜여진 논리와 문장과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는 미흡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부족을 아시기 때문에 나머지를 채워주셔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의 헌신과 봉사 하나님께 미치지 못해요. 또 우리의 헌신과 봉사, 우리의 동기, 우리의 부족한 순수성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 요만큼의 사심 없이 오로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청소하러 나올 때 나오기 싫잖아요. 그래도 약속된 것 때문에 또 내가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까 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당 청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 청소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막 예? 그렇잖아요. 무슨 노력을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이거 갚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태반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헌신과 봉사에 여러분 순수성 결여될 수 있죠. 그죠? 동기 왜곡될 수 있죠.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래서 주님은 육신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으로 살아보니까 육신으로 살 때 가질 수밖에 없는 결핍, 부족한 부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 주님이 완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대신해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8절 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완전을 위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 이 마지막,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를 위해 지금도 주님은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문할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관심사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관심사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도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됐나요? 주님이 구속사역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로 완성된 건가요? 아직도 아니에요. 그죠? 아직도 아니에요.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반복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인류의 구원 때문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은 중보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란 건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내 제자들의 전도하는 복음의 말을 믿고 믿는 사람들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때는 아직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비옵는 겁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은 그 영혼들의 안녕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사역,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는지 이제 좀 명확하게 그려졌습니까? 명확해졌나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중보하시는 자들은 누구인가 과연? 누구를 위해 중보하실까? 이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누굴까요? 말씀에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중보하십니다. 어떤 자들이에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 자, 성경에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주님께 주신,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자들,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자들, 이들을 위해 주님은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저는요,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 누구예요? 저는 아까 우리 박 권사님 대표기도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아까 뭘 했어요? 기도 중에 베드로의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그 진리를 깨닫는 자들,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이 고백을 하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 9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고백했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자들이 되었고,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혹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동기가 조금은 불손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순수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시는 중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 한 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